안녕하세요. 이지은 간사입니다. 네, 제가요, 요즘에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저희 목사님이 어마무시하게 똑똑하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랑 이 본문이, 원고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네, half of the 설교는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제 간증 부분은 제가 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누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주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있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믿음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는 해프닝을 벌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그전엔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소명,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품은 공동체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구원, 개인의 소명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구원과 부르심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꿈과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더 넓고 깊게 확장됩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그 아픔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자체로 공동체에 기여했고 공동체는 그 연약한 자에게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수고를 아낌없이 베풀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책임있게 지키며 서로를 위해 걸어갈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통해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놀라며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죠. 그 정도의 수준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W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공동체의 부르심 안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동체의 부르심에 Here I am, use me 라고 하실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제가 요즘에
그 보는 게 가끔 있는데요. 인간극장하고 미라클을 봅니다. 미라클이라는 채널 이렇게 휘영재라고 이렇게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한 형제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장애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채널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미라클 릴레이 온유라는 오늘한 편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이시는데요. 이 친구는 15살 때 의료사고로 폐 하나를 떼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진짜 어마무시한데 그 폐를 하나 떼대고 나서는 혼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주머니 같은 엠브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잘 때도 like all the time 24/7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소식을 들은 발런티어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분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눌러주는 그 엠브로 인해서 지금 17년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엠브 봉사자들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사역을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뭐 이런 거, 효율성, 합리적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효율성과 합리적 가치에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네, 그 온유의 이야기는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놀랍게 스케줄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안 왔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온 거야. 자기 스케줄 잘못 알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릴레이가 계속되면서 여기 온 발런티어들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여자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낭비시키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분이 살아가시는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혜택이 있고 도움을 준 사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도움은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 출신의 천재 신학자예요. 여러분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이런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은 여기를 나오신 정도가 아니라 예일대학교에서 10년, 하버드대학교에서 10년 정교수로 일하셨습니다. 굉장히 묘한 케이스죠. 그분은 영성과 심리학을 잇는 탁월한 학자로 전 세계가 강연을 요청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성공의 정점이었죠. 자, 여러분 예일대학교에서 10년, 하버드대학교에서 10년.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뭐 더 높은 곳이 있나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이분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추락했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 교수가 사라지고 돌봄 노동자 한 명이 나타나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요. 캐나다의 작은 지적 발달 장애인 공동체 라르쉐 브레이크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그가 맡은 직분은 교수도 저술가도 영성가도 아니었고요. 지적 장애를 가진 청년 아담의 일상 도움이었습니다. 아담은 어떤 친구냐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기저귀를 차시고 말을 못하시고 정신능력 한 2살? 이런 친구. 매일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식사 도우미 말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형제의 친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였지만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버드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아담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진짜 영성은 강단이 아니라 식탁에서, 논문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옆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 해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도무지 내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그 아담을 돌봤던 그 10년의 시절을 책으로 씁니다. 아담, God's Beloved 라는 책을 통해서요.
헬리나인이 10년 동안 돌봤던 지적 신체적 중증 장애자 아담과 함께한 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헬리나웨는 아담이 라르시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며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담의 존재가 공동체의 리더십을 바꾸고 공동체 자체를 새롭게 하며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애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저귀를 차야 돼.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사랑을 가르쳐줬다고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정말 뼛속 깊이 give and take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이랑 저랑 밖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제가 밥을 샀어요. 그럼 제 안에 차는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밥을 사셨어요. 그럼 차는 내가 사야지. 인간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이렇게 제 부담감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우리는 지극히 give and take, 정말 얄팍한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그런 얄팍한 사랑밖에 배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담은요,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전 인생을. 그래서 이 주고받는 사랑의 대가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100% 줘야만 하는 그 상대, 그 철저한 상대를 통해서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정체성은 이 사람 혼자로 정말로 발견될 수 없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성은 공동체 안에서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러한 사역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사역지는 MT, More Than Enough라는 사역지입니다. 이게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Where every neurodivergent belongs and thrive 라고 적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neurodivergent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neurodivergent라는 말이요, 그리스 영어로 neuron, 신경계라는 언어와 라틴어 divere라는 갈라지다, 벗어나다, 분기하다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이 말은 전형적인 신경 발달 궤도에서 벗어난 다양한 발달 양식과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신경 다양성 범주에는 자폐 스펙트럼, 그 다음에 ADHD, 난독증, 난산증, 학습장애, 감각처리 장애가 있는데요. 이 감각처리 장애는 정말 이렇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과민형과 둔감형이 있습니다. 과민형을 얼마나 과민하냐면요, 라디오가 꺼져 있는데도 라디오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음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둔감형은 뜨거운 거를 만져도 뜨거운지를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토레트 장애는요, 사실 틱장애라고 하죠. 틱장애는 음성틱과 행동틱이 있어요. 음성틱은 욕을 해. 근데 그게 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요, 이 신경 다양성 범주 안에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요, 멀쩡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이면 이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멀쩡해 생긴 게 심지어 너무 잘생겼어. 또 다모군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제 아들 다모군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모르셨구나. 다모군이라고 했을 때. 그러셨군요. 저희 집에 한 명 있습니다.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 이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사회적 신호나 상황의 뉘앙스를 붙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감각이나 자극을 이해하는데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이 느끼는 것을 못 느끼고 남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는 독특한 감각인지 스타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경 다양성인들은요, 일상에서 자주 오해를 받고요, 때로는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적인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MT는 이런 아이들이 차별을 받거나 배제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존재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Where every neurodivergent belongs and thrive 라는 사명을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아나무인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절 잘 모르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신경 다양성 아이들이 사회의 규칙이나 약속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에티켓, 예절, 눈치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을 안전하게 배우고 서툴더라도 기다려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죠. 그게 바로 MT의 정신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MT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없고 얼마나 재수가 없으신지 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다모군과 그의 친구가 모임을 하다가 토요일날 모임을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말다툼이 해결이 안 돼서 다모군 눈치 없이 그냥 들어가서 수업에 있고 다모군의 친구는 밖에 나오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갔죠.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애가 저 모양이에요. 아 자식 교육 좀 똑똑히 시키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누가 집사님한테 그러시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너 죽을래?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요. 제 안에 화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으로 무릎을 팍 꿇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한 번만 봐주라. 선생님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단단히 교육시킬게. 그래서 그 아이는 마음이 풀려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모군과 다시 베스트프렌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아이들을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성격 좋단 말을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신경 다양성 친구들한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부드러워져가지고요. 네, 그런 기본적인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정말 어렵죠. 그러나 그들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점점 단단한 자아를 지닌 건강한 사회성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엔간하면 화가 안 나요. 엔간하면 화가 안 내고 엔간하면 제가 이해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포용성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감정이나 시각으로 쉽게 포착되지 않은 특수한 시각과 감수성을 가진 신경 다양성 개인들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부분들을 바라보게 하고요. 숨겨졌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귀한 경험도 얻게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결코 혼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함께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삶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비기 싫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시기 위한 선물이에요. 저는 정말 이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들은 다 천사고 애들만 이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어머니들은 많은 부분에 우울증, 그리고 무기력증, 이런 거에 시달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안 오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저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극피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막 엄청 전에 해놔야 되고 완벽하게 해놔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막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을 계속 제가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쉬워졌어요. 우리 신경 다양성 아이들은 정말 저를 이렇게 갈고 닦는 연마의 그런 대상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뭘 하면 잘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짝 이렇게 잘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는 뭘 잘할 수가 없어요. 뭐 잘하려고 하면 안 와. 일단은 잘하려고 준비했는데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사역을 하면 잘하는 게 목표였다면 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순종하는 게 목표예요.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안 나타나는 영혼들하고.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저의 선택입니다. 저의 마음의 의지로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엄청 교만했어요. 이렇게 코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국영수는 돈 받고 과외 받으면서 왜 성경은 돈 받고 과외 안 받으세요?
돈 주는 사람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 돈 받고 성경과외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만 알아.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오지 마!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쳤고요. 저희 집 거실에서. 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육을 좋아하시는, 사모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사역을 했었고요. 또 그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연결되고, 전 제가 꽤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올 쯤에서 하나님께서 이 뉴로다이버전트 아이들과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세우라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울릴 수 없고 얘네들의 부모님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엮일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오기가 들었습니다. 두 가지 오기가 들었는데, 하나는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다. 두 번째는 안 되면 발 빼면 되겠다. 나는 손해볼 게 없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딱 발을 빼면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저희 집에서 했는데요. 저는 인생 처음으로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눈에 실핏줄이 터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위층에 올라가지고 거울을 딱 봤는데 눈이 막 빨갛게 다 실핏줄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는 버겁고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아이들도 같이 세계관 학교를 했어요. 근데 일반 아이들은 각자의 바쁜 일정이 있었고, 또 이렇게 사회성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들을 맞춰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씩 빠지게 됐고요. 이제 저는 그야말로 아주 극기훈련 신경 다양성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시블링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쉬운 일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세요. 한 번은 저희가 그 스탠리파크를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다가 이 아이들은 이렇게 집중도 잘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뭘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한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그냥 열심히 밖으로 데리고 놀러를 다녔습니다. 지난 여름만 해도요, 저희가 캠핑 트립을 3번을 갔다 왔고요. 바이킹, 스위밍, 스노우쇼잉, 여러 가지를 제가 애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건강한 게 그 애들을 다 제가 따라다녀야 돼요. 바이크 가면 바이크 해야 되고, 스노우쇼잉 해야 되고. 한 번은 저희가 스탠리파크에 자전거 트립을 갔는데요. 그 큰 스탠리파크에서 애 2명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라우스 마운틴을 갔는데 영하 10도 내려가는 데서 또 1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패들보드를 이렇게 타러 갔거든요. 근데 그 패들이 싱킹 되지 않게, 잠수되지 않게 특수 제작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호수 한가운데서 걔를 잠수시키셨어요. 감사하게도 수영을 잘하는 애들이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냥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일은 더 어렵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가 있으십니다. 네. 저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몸으로 부딪히고 웃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작은 모험들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아이들의 다친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각자의 속도로 자기 방식대로 공동체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뉴로다이버전트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짠하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지속적인 지지와 배려가 필요한 lifelong condition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lifelong condition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혼자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온 사방에서 도움을 보내주셨어요. 그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캐나다의 작은 방송국을 운영하는 한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AI로 날다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요 1푼도 들이지 않았고요. 그 방송국 사장님이 저희를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 제작하는 운영에 대한 거를 계획안을 써서 한국에 가셔서
돈을 받아오셔가지고 1등 나셔가지고 네, 돈을 받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사람들을 다 하이어하고 저희는 출연료를 받으면서 작품을 찍었습니다. 네, 그 출연료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금 조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식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무식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저에게는 이규환 선생님이세요. 이게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규환 선생님은 그냥 연극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이규환 선생님은 한국에서 경계선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사모님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한테 이런 사람 빨리 하여야 된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저희 서로 얘기하면 서로 고스밤이 들었어요. 그분은 그 한국을 떠나오시면서 다시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우울해 있으셨고 저희는 그런 분을 너무너무 찾고 있었고 선생님은 저를 만나는 순간 사명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토요일 그 수업에 매번 오셔가지고 우리 이규환 선생님이 제가 1시간, 이규환 선생님이 1시간 강의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다큐멘터리 AI로 날다를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요. 저희 시사회를 하는데요. 토요일에는 이규환 선생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스쿨이즈 연극도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그 AI로 쇼필름을 만들었어요. 그 쇼필름에 대한 페스티벌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러 내 종 이스라엘을 돕게 하였노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방식을 저는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MT는 더 많은 신경 다양성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기를 위해 지난 봄에는 캐나다 정부의 NGO 단체로 등록을 했고요. 지금은 체리티 넘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캐나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식 단체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펀드레이징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무료로 어디서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여러 번 기도해서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매번 너무 힘들어요. 그 교회도 모르시는 분한테 막 말씀 암송시키고 제가 식사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된 인연들이 우리 희원자매님 또 우리 하예진님 교회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독교 세계관 학교의 근거를 두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픈해라. 전도의 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말 지질이 안 듣고 눈치 지질이 없는 이 녀석들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열심히 쏟아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가 주는 굉장한 놀라운 힐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AI 맘이라는 교육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 중증 자폐 아의 부모님이 AI로 교육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전문가가 저희를 매주 1시간씩 무료로 수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연극 수업 우리 이규환 선생님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쇼필름으로 또 AI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는요 진짜 눈치 없고 인기 없고 매너 없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좀 친하다고 생각하면 혹시 내가 눈치 없고 매너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네. 제가 돌아보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라고 돌아봤을 때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넌 왜 너보다 항상 못한 애들을 데리고 오냐 친구로. 좀 잘난 놈 좀 데리고 와봐라. 저는 실제로 저희 예전에 제가 다녔던 모교에 굉장히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언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12살 정도 많았던 언니 같은데요. 제가 그 언니랑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아직도 제가 그 언니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그 언니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정신에 질환이 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겁도 없이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막 12시에 그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야 되는 그런 소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전 정말 지금 와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한테 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요, 구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엄청난 투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다모군. 여러분이 우리 다모군에게 잘해주시잖아요. 저는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아마도 아픈 손가락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찾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그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을 아마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시절에 그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신경 다양성 애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파이널리 성격 좋은 여자로 옛날에 되게 재수 없었는데 변화되고 있는 제 자신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그 있잖아요.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뭐라 그러면 할렐루야! Jesus loves you! Daniel loves Jesus! 뭐 장난을 치니까 얘가 막 웃으면서 오늘 잘 넘어가서 왔어요. 그런 여유가 제 안에 있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사야 5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면 자에게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진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서운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나는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고아와 가부를 돌보려고 노력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가 되어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을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감사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한국에 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해가지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다니엘이 홈스쿨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은 홈스쿨, 반은 이제 학교를 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면서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MT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 안에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 안에 어떤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가 힘든데, 내 자식이 힘든데, 내 자식 말고 다른 애를 이렇게 돌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자식 돌볼 테니까 너는 내 자식을 돌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암송 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 신명기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내 아픈 손가락을 돌보면 내가 네 아픈 손가락을 돌볼 거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다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작년 여름에 마지막 주에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학교도 못 다니고 홈스쿨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펑펑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내 자식을 돌봐라. 내가 네 자식을 돌보겠다. 이런 마음이셔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헌신하고 MT 아이들과 열심히 둘러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생고생을 했습니다. 막 잊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방학 동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를 뒀는데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한 반에 있었던 그 한 남자친구가 한나를 따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한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방학 동안에 얘 뭐 한 거야? 얘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걔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희 다니엘이랑 한나가 처음에 예수생명교회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주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친구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공부까지 잘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도 막 제가 맨날 제임스 딘이라고 부릅니다. 제 눈에 막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춘기 남자잖아요. 사춘기 남자아이인데 저랑 다니엘이랑 싸운 적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 물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향한 놀라운 아름다운 선물을 계획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말씀처럼 MT가 연약한 마음으로 돌보는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직접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른 땅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단순한 돕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참여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나누어 받는 자리며 또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손길을 모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에 가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MT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 MT 안에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픈 손가락에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예수생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2월 12일, 13일 저희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영화를 합니다. 20불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아니고요. 이 영화를 제작한 분들이 마이너스 재정으로 영화를 만드셔서 오셔서 많이 보시고 또 이런 어려운 가정들에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힘든 일이겠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꼭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유스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미 커버린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직도 자녀한테 폭행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도와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깊은 원망과 상실감, 자살 충동,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저를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영화 보러 많이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14일은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해요. 사실은 이때도 저희가 펀드레이징 하려고 막 쿠키랑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극장의 컨트랙상 저희가 아무것도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팔아야 돼요. 저희가 떡갈비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교회 팔려고 그랬는데 3040이 다 그냥 밀어주셔가지고 안 남아서. 그래서 저희가 팝콘, 크리스마스 쿠키 이런 걸 14일에 파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